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 말씀으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은 지가 벌써 나흘이나 되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오리가 조금 넘는 가까운 곳인데 많은 유대 사람이 그 오라버니의 일로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와 있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서 맞으러 나가고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머지않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사건을 앞두고 평소에 예수님이 사랑하던 나사로가 병으로 앓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나사로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을 말합니다. 지금은 그를 나사로라고 부르지만은 아마도 예수님을 통하여 나병을 고침받으면서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의미의 나사로 이름을 부르지 않았나 추측합니다. 나사로는 히브리인들의 많이 사용하는 이름 엘르아살의 헬라식 이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르실 때에는 그곳에서 3km 지점인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자주 지내시며 그 집의 3남매 즉 나사로의 누이들인 마르다와 마리아와도 가깝게 지내셨으므로 제자들은 나사로의 병이 염려되어 예수님께 지체 없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앓고 있다고 전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속히 베다니로 가실 줄 알았는데 의외로 말씀만 하실 뿐이었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계시던 곳에서 이틀이나 더 머무르신 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듣고 잠들었으면 깰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사로가 죽었다 라고 밝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와보니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는 지가 벌써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많은 유대 사람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와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맞으러 나가고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전에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어 예수님으로부터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치르려고 한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알려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었다 하면 그 말 그대로 들을 뿐이고 살아계신 분이 내 장례를 치르려 하신다는 말씀은 이해가 안 되니까 가볍게 흘려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야 제자들이 그 말씀들을 깨닫게 된 것이죠.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은 향유에 대하여 제자들조차 비싼 것을 낭비한다고 분개하기도 했습니다. 차라리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을 텐데 쓸데없는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왜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파되며 마리아가 한 일을 다 기억할 것이라고 칭찬합니다. 한편 예수님을 마중 나온 마르다가 예수님께 주님이 여기에 계셨다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르다는 이전에 나병 환자였던 오라버니 시몬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기에 예수님이 자신의 집을 자주 와 계셨는데 오라버니가 병에 걸린 시점에 예수님께 소식을 보내도 오시지 않았던 것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안다는 믿음의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 것이다 라고 대답해 주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슬픔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마르다처럼 지금 내가 주께서 도우시기를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나요? 두 번째, 부활신앙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내가 압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마르다에게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 것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정말론적 부활에 관하여서는 믿음이 있기에 마지막 날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믿는다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한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부활 신앙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그것은 인간인 우리는 죄로 인하여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으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것을 믿느냐 물으시니 마르다는 예, 주님.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활 신앙을 잘 이해하지 못한 다른 대답을 하는 거예요. 마르다는 아마도 예수님이 나병 환자인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심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신앙은 분명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마르다에게 곧 있을 구속 사역에 대하여 자기 계시를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나 아직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보거나 경험한 적이 없는 마르다는 깨달음이 없어 보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통해 곧 일어날 구속 사역을 제자들이나 마르다나 확실하게 깨닫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번 당신이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셔도 제자들은 귓등으로 흘려만 듣습니다. 예수님은 머지않아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의심 없이 온전히 믿는 것이 좀 더 쉬울 수 있도록 배려하시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알려주지만은 그들은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성경 66권이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십니까? 아직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말씀들은 어떤 것이 있나요? 그러한 말씀의 깨달음을 위하여 주께 기도하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보여주심으로 저 또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셔서 무한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저의 짧은 소견으로 주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할 때는 성령께서 언제나 자세히 알려주셔서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며 믿음이 더욱 깊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